성경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아주 훌륭한 랍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또 한 사람이 같이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난폭한 운전기사였습니다.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베드로가 오더니 이 랍비에게는 지옥에 가라고 하였고 난폭한 운전기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바뀐 것 같으시죠? 당황한 랍비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천국에서도 이러한 실수가, 이러한 오차가 생기기도 하는가 보구나.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 난폭한 운전기사는 지옥에 갈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은 바로 제가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랍비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인격은 훌륭하지만 당신이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많이 졸리게 해서 신앙을 약하게 만들었으니 당신은 지옥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옆에 듣고 있던 이 난폭한 운전기사가 뭔가 상황이 이상하거든요. 궁금해서 자신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 운전기사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너의 차를 탄 사람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믿음을 주었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이다. 천국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한 이 시간에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은 졸기보다는 이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인지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때에는 표정이 다 굳고 다 얼어 있으셨는데 이 짧은 이 예화 하나 가지고서 표정들이 많이 밝아지신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경건하되 우리의 마음을 정말 활짝 열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인상 쓰고 힘들게 나오면 하나님께도 얼마나 염려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웃고 밝은 표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반에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그 후반부터는 그 정복한 땅을 이제 지파에 맞게 분배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땅을 분배하게 되는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약 40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더 많은 후손들이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거주한 땅을 얻었으니 각 지파별로 살 수 있는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파의 상황에 맞추어서 땅을 분배를 하였는데,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는 요단 동편 지역의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 주는데, 이 14절에 조금 특이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이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파별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주고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14절 중간쯤을 보면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분명 이것은 그 전에 무언가 다른 말을 먼저 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신명기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12지파 안에서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했던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의 생활비를 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제단으로부터 그들의 생활비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경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다른 지파에서는 담당하지 못하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첫 번째 직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만 감당하더라도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화제물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땅이라고 하는 것, 그 필요에 따라서 지파에게 나눠주었던 이 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받지 않는 지파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레위인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업을 받으며 그 기업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약간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땅 분배에 대한 이 말씀은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꽤 많은 내용들로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으로 이 땅 분배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여호수아가 가장 나중에 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다 땅을 다 골고루 다 분배해서 나눠준 것을 마친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 마지막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얻어서 분배하게 됐을 때에 가장 먼저 받는 것이, 그 공을 보더라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가장 많은 또는 가장 좋은 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여호수아에게 토를 달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가장 나중에 다른 지파들에게 좋은 땅, 우선권을 다 준 이후에 자신의 땅을 분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권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땅을 첫 번째로 분배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 주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자라 한다면 그만큼의 권위가 있다면 그만큼을 받을 권리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리더자의 모습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며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와 여호수아만 보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특이한 모습을 보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갈렙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렙 비교적 빨리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갈렙도 얼마든지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브론 땅을 선택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자신의 지파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헤브론 땅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을 선택해서 받는다면, 이 땅을 받게 된다면은 같은 민족들에게 얼마든지 비난과 원망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좋지 않은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갈렙이 왜 이 땅을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갈렙이 이 땅을 선택한 이유와 그 갈렙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갈렙은 이 여호수아에 비해서 그렇게 좀 듣게 되는 빈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꽤 유명하지만 이 갈렙보다는 여호수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렙은 이 당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연장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그 당시에 함께 나왔던 사람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광야에서 지냈던 세월이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40년 동안의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던 그러한 청년들은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신생아 아이들도 어느덧 40을 바라보는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아론과 또 미리암, 이미 다 이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또한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큰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다 이 세상을 뜨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이 그 땅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살아남은 1세대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이들과 함께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던 그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이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연장자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장자를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을 강조했던 민족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다시 말하면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각별히 가르쳤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연장자라고 하는 위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장의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 민족의 리더자라고 한다면은 그 권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리더자였습니다. 또한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다녀왔던 사건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12명의 그 사람들에 포함이 되어서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올해 첫 번째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자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다 정탐하고 돌아온 그 이후에 이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보고를 하였는데, 한 가지는 그 땅이 매우 기름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름졌는지 그 과실이 굉장히 크게 잘 열리는데,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올 때에 사람이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막대매에서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좋은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매우 강한 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자신들의 소견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견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기리라 라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곧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자신의 그 소견을 정말 정확하고 더욱더 긍정적이고 단호하게 자신들의 소견을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함께 갔던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무시무시한 땅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 아낙 자손에 비교해서 스스로 보았을 때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도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12명의 이 지휘관들이 보고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보다는 이 10명의 지휘관들의 이 보고에 더 마음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를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믿음 없고 무지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37절 말씀을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한다, 죽는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보고했던 이 10지파 대표들은 자신들이 보고했던 그 내용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서 관점의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들은 나를 중심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시겠습니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로 보느냐? 아니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또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이렇게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특이한 점은 그 땅을 분배받는 그 사건에서 더욱 특이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갈렙에게도 얼마든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좀 더 순서가 빨리 분배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갈렙은 좋은 땅을 선택하기보다 까다로운 땅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바로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갈렙이 선택한 이 헤브론 산지, 과연 이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앞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이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땅이다. 물도 풍부하고 거주하기 참 좋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지만 한 가지 크게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을 의미를 합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는 것이 불가피한 이 상황 속에서 굳이 어려운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갈렙과 같은 지파의 사람이라면, 같은 족속이라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갈렙의 그 선택에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찬성하면서 그 갈렙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갈렙과 같은 지파라 하더라도 갈렙을 원망하며 정말 분노하고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땅을 선택했느냐 하면서 갈렙에게 원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본문 이 밑에 15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헤브론의 옛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바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낙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낙 자손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 땅을 누가 분배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갈렙은 자신의 그 공로를 가나안 정탐에 함께 했었던 그 여호수아, 자신의 생각과 함께 그 생각을 공유하였던 동료이자 모세가 세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공로를
보태주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말씀에서 여호와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정말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갈렙은 먼저 그 땅을 선택하여서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그 헤브론 땅을 먼저 받게 된다면 이 땅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큰 고민, 큰 걱정과 근심이 덜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이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한 그 이유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 것까지도 오히려 여호수아를 위해서 돌려주는 그러한 마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갈렙의 선택은 무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받을 그러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갈렙의 이 선택이 훗날에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 선택이지만 오히려 결과가 반대로 내가 알고 한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결과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늘 만나서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던 두 명의 술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이서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교회 앞에 이러한 안내 문구, 그날의 설교 제목이 문구로 써져 있었는데 그 설교 제목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교회 입구에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 제목을 본 한 친구가 마음속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늘 술이나 먹고 죄 짓는 삶을 사는 자신의 삶, 언젠가는 정말 큰 일을 당할 것만 같은 그러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옆에 함께 가고 있던 다른 친구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같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이 친구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갑자기 이 친구가 왜 이러나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도 좋고 재밌는데 왜 이것을 포기하며 그 재미없는 교회에 가서 그런 생활들을 하자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단호하게 그 친구의 부탁을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보내고 혼자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이 친구의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이 친구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함께 어울렸던 다른 친구는 교도소에서 예전에 함께 갔던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가 보기에 교회 가자고 하는 이 선택은 아무리 봐도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 재밌고 즐거운 이 삶을 내가 왜 포기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에게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선택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나타나여서 이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에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던 이 갈렙의 선택은 누가 봐도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선택하였던 이 땅, 이 헤브론 이 땅은 훗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땅이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원로들에게 계약을 맺고 원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 그 땅에서 유다를 통치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대했을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직접 통치하는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훗날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고향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선택이 무의미하게 보이십니까? 갈렙의 이 선택은 그 당시에는 정말 무의미하게 보였지만 갈렙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으로
영광스럽게 그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급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이나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삶을 보면 내가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이 가치 없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 되는 것인가? 나의 미래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되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갈렙의 출신입니다. 여분네 아들이요 그나스 사람인 이 갈렙은 원래 유대 민족 순수 혈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6장 40절부터 43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나스 사람이 에서의 후손임을 42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순수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화 성경에서는 공격자 또는 종이라고 갈렙의 이름의 그 뜻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원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자라고 있는 멍멍개가 바로 이 갈렙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천하고 천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방 민족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어떻게 그 지파를, 게다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의 정탐을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평소 갈렙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태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태도가 평소 그 몸에 배어 있지 못하다면은, 평소에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 삶에 녹아 있지 못한다면은 갈렙은 그 지파를 대신해서 그 가나안 땅의 정탐을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약 7만에서 8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수 혈통 중에서도 얼마든지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 이 갈렙이 뽑혀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나갔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방인 출신이고 그 시작이 미약하였고 그 이름의 뜻이 개라고 하는 미천한 이름을 가진 갈렙이었지만,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을 만든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 갈렙의 마음, 갈렙의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갈렙의 신앙으로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 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능히 선택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이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이 헤브론 산지도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얻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갈렙과 같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피할 수 없는 안악 자손을 만나는 것과 같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에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았던 갈렙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